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침공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는 번번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야욕들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오랜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 아람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전의 전쟁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어디로 아람 군대가 들어올지 미리 다 알고 예비하고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더욱더 강력하게 준비하고 온 덕분인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번 전쟁의 내용들이 지난번과는 사뭇 다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모두 다 포위당하게 되었고 이 극심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람 군대에 의하여서 꽁꽁 포위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그로 인하여서 커다란 기근에 빠진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직면한 두 번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가 처해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마리아는 지금 아람군의 이 포위가 길어지자 성 안에 갇혀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이 생필품들이 너무나도 희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먹을 수 없었던 짐승으로 규정되었던 이 나귀가 나귀 머리 하나에 무려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이르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그러니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 32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1년치 품삯에 가까운 것이죠. 또한 얼마나 식량난이 극심하였는지 비둘기 똥 4분의 1갑, 그것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20일치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 똥이란 여물지 않은 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성 안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인육을 먹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육이라는 것이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합의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끔찍하다 못해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 여인의 상소는 이와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도 굶주려서 이웃 여인이 찾아와 이야기하길,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자.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내 아들을 내어 놓아서 같이 삶아 먹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는 자신의 아들을 같이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 그 이웃집 여인의 아들을 숨겨 놓아서 삶아 먹을 수 없었노라고 왕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
그렇게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내용입니까? 이는 북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마리아가 전쟁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결과에는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극 안에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인가 바라보면은요, 이 눈이 가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불에 넣어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러한 신으로서 제사 의식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또는 불에 달군 기둥이를 걷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 자료에는 이 혐오스러운 종교적 관행을 더욱더 변형되어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카르타고에 있었던 이 몰렉을 섬기는 타니트 신전 안에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들의 탄 그 뼈 항아리들을 출토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몰렉의 우상은 소의 머리를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손을 펴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우상 위에 뜨겁게 달군 그 쇳덩어리에 이 어린아이를 올려놓아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의식도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움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커다란 북소리를 내면서 제사 의식을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우상에 빠져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 해도 자기와 같은 종의 짐승을 잡아먹는 종류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설령 자기 종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다고 해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짐승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사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이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만물의 영장일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또한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그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다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사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 모습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토록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어찌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지 짐승보다 지혜롭다고 하여서, 짐승보다 말을 할 수 있다 하여서 우리가 과연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신을 유익을 위하여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며 세상 욕심을 좋아하며 그들의 풍습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그 마음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옷을 찢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될 때에 옷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큰 슬픔과 애도를 표시할 때 옷을 찢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죄 앞에서 회개할 때 참혹한 현상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겉옷을 찢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람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 크게 슬퍼하며 회개의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었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람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회개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그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분한 마음과 억울한 심정들을 담아
옷을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옷만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회개해야 할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 앞에 자시 체면으로서 위선과 가식으로 그러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거짓과 체면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진실한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마저도 상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찢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만 찢고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난에 개탄한 소리를 바라고 있지만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모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왕이 찢어진 그 옷만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기만하고 있는 이 여호람의 가증스러운 거짓 회개를 보시고 도리어 분개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외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을 청하여 저주하고 선포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만 치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가 더욱 심화된다면 오늘 여호람 왕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범죄의 순간에 정직하게 자기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이며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닥친 엄청난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인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으로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죄악을 방관하시고 끝까지 묵과하지만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죄악된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조심하며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며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난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진다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의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지금 북왕국에 어려움이 닥친 그때에 억울하게도 누명을 썼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고민하며 그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닥친 모든 원인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재앙이 닥쳐왔다 생각하고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 결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이 당한 재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이 왜 엘리사에게 이번 재앙의 책임을 돌렸던 것일까요? 그 앞절에 살펴보면 지금 엘리사가 전에 1차로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을 때 그들을 후대하며 돌려보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여호람은 그 일이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지고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사의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역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아람은 당분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은 당분간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은 모두 다 엘리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아람 군대를 선대하여 돌려보낸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단정하고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 여호람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은 엘리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한 것은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늘 아람을 통하여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의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오늘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사를 통하여 물리치신 아람을 또다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재난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그 강팍함의 정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악인들, 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던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와는 자신의 그 책임을 뱀에게 또한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났던 그 악행이 바로 책임 전가였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죄인들이 즐겨 행하는 그러한 악행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범죄의 원인을 사무엘이 늦게 온 까닭에 내가 먼저 제사를 지내게 되었노라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가게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노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허락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의 책임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그 책임을 입술로만 전가한다고 하여서 책임이 실제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악을 행하는지,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악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악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할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사울의 죄, 그리고 빌라도의 죄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두 다 그들에게 돌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공의인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성도들은 위로운 행실은 칭찬 대신에 언제든지 오해와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자신들의 악을 가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날마다 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종을 구원해주자 그 주인들을 바울을 비방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마약이라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선함과 의로움에 박수치고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비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일을 했지만 결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리가 형통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의를 지키되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일로 비방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일로 비방과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처치하려고 부하들을 보냈던 여호람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부하들을 뒤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이 비참한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고백하며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준비된 자세로 나오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그 오만한 태도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 엘리사를 죽이려 하며 내뱉는 일갈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러한 비참한 환난을 통해서도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여서 지금 성 안에는 곳간이 텅텅 비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사람들마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이 공동체가 붕괴된 그러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성이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헛된 소망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없어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지금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서 지금껏 적들을 잘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여호람의 그 한 장관이 불신하고 비웃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정말로 그 말씀과 같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 장관은 비록 이스라엘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짓밟혀 식량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오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의 구원의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엘리사가 그 억울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아버지, 둘러싸여 있었던 그 이방 군대들이 모두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의 때가 다가올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달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